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절대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가 다시 성전 예배를 드릴 적에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영적으로 나태하고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으로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산 상태로 만나야지, 죽어버려 세상으로 가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 실족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제 아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면서 그 화물 트럭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흔히 차를 뽑기라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도 보면 똑같은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타보면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 똑같은 모델, 똑같은 값을 주고 샀는데 차를 타보면 왠지 조금 못마땅한 차가 있어요. 그걸 뽑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화물차를 이제 사셨는데 사자마자 새 차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꾸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비스 센터도 들어가 보고 급기야는 이 자유로에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새 차가. 그러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 센터를 뭐 서너 번씩 드나들고 견인해서 차를 갖다가 해보고 근데 안 고쳐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그 회사에서도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됐어요. 어디까지 가서 고쳤냐면요. 영등포인가 어딘가 가면은 이 차를 처음 디자인하고 만든 어떤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원초적으로 이 차를 개발하고 만든 연구소 같은데 거기에까지 가서 그 문제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얼마나 짜증이 나고 좀 몇 년 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만 고친 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실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못 고쳐낸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왜 못 고친지 아세요? 원인을 몰랐어. 원인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 차가 섰다, 뭐 소리가 난다더라, 뭐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더라 이런 증상만 가지고 이 어떤 것들을 처방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못 발견했다 이 말이죠.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온전히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니까요. 역병, 경제적 난국,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 그러면 그것만 보고 자꾸 땜질식으로 고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예요? 근본적인 게 뭐냐?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죄다. 이사야서 59장에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하지 않아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귀가 멀어서 그러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건 어불성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 없지요. 신음도 들으시고 주님의 능치 못한 손이 어디가 있겠어.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구렁이 끼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건질 수 없고 너희의 기도가 나의 귀에 들리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다. 죄는 모든 걸 파괴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들어보자. 너희 중에 누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음란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겠냐? 응? 받겠냐 이 말이죠. 행음한 아내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도 같이 그 더러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영적인 행음, 그건 우상 숭배예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하지 말라. 주님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게 이게 간음이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비율을 맞춰주고 남편이 없어지면 자기 욕정을 채우는 거. 이게 간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는 하나님을 섬겨.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제멋대로 하는 거. 옆집에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옆집에 아내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 이거. 행음하고 다닌다. 참 안 된 일이고 마음이 기분 나쁜 일이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야 우상 숭배하는 거.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불쾌하고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행음하는 거. 이거 못 견디겠다 이 말이죠. 지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예의인 것처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도 마치 나는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인데 이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고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여러분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돌아왔는데 또 누가 안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다.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지금 이런 일들도 세상의 범죄하고 안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고난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행음하고 있다. 영적으로 행음한 결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도 봉사 꼬박꼬박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또 다 잊어버려. 영적 행음하고 있다. 이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은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환경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북극 곰이 빼빼 말라가지고 보기에도 안쓰러워. 그 탐스럽게 하얀 곰이 살이 쪄가지고 가족끼리 뛰놀고 그래야 되는데 빼빼 말라가지고 곰이, 이건 곰도 아니야. 보기에도. 왜 그러냐? 먹을 것이 없어져. 먹을 것이 왜 없느냐?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 곰이 살만한 서시처가 위협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인 집을 습격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거예요. 곰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인간의 자연 파괴가 그렇게 환경을 깨뜨려 버린 거라는 거예요. 뭐가 파괴됐다. 자연은 죄가 없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황폐하고 폐역돼.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쉼없이 노동해야 겨우 얻을 것이 생길 수 있는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죄가 그렇게 됐다. 텔레비전에서 어느 곳이 좋다더라 이렇게 명소가 나오잖아요. 어느 곳이 막 자연 환경이 좋다, 물이 맑다, 천혜의 자원이다. 방송 한번 타면 몇 년 지나면 그곳은 쓰레기 때문에 가득 차버려요. 왜냐? 사람들이 좋다 와 쫓아가가지고 전부 거기 가서 좋다고만 하지 누리기만 하지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남겨놓고 인간의 오염과 배설물을 남겨놓고 온 결과 자연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존재가 인간이야. 세상에서 제일 어찌 보면 센 존재가 인간이야. 만물의 영장,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가 임하면 끝장이에요. 저는 그것을 한 20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의 백두산,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중국 측에서는. 그걸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북한 땅을 봤어요. 그 옆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건너가 북한이야. 이쪽이 중국이야. 강 건너편 북한은 산이 풀이 하나로 나질 않았어요. 뻘건 민둥산. 이쪽에 중국 땅은 옥수수밭이 있는 풍요로운 땅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로 강 하나를 두고 그 강 하나가요. 넓은 거는 수메타 뭐 10m 20m도 되지만 짧은 거는 아주 짧아요. 강 지류가 그냥 건너올 수도 있어. 어떻게 이 강 하나 사이를 두고 강 건너편도 물이 있고 이쪽에도 물이 있는데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위치한 이 교회에서 수십 킬로 북쪽만 올라가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북한이야. 이건 과장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리 북한을 미화시킨다 해도 사실은 사실이야. 북한은 거짓국가가 됐어요. 6.25 동란 막 끝난 직후 북한과 남한의 경제 차이는 북한이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북한에서 전기를 끊어가지고 6.25 동란 되기 전에 공산화되면서 북한에서 전기를 남한에 공급하는 걸 끊어가지고 남한의 전기가 부족한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라고.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의 이 사태를 정확히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드는 요건은 죄. 근데 그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크냐?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 오늘 9절에도 역시 그걸 또 언급을 해요. 자,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가볍게 생각해. 돌과 나무와 행음했다는 말은 뭐냐? 돌 앞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큰 나무 밑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근데 그것을 죄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3절에 본 것처럼 창녀의 얼굴처럼 뻔뻔하게 창녀짓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요 처음 치면 섬뜩섬뜩해요. 이래도 되나?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뻔뻔해져 가지고 누가 창녀로 살고 싶겠어? 누가 창기의 삶을 살고 싶겠어? 여러 가지 사연과 우여곡절이 있겠지.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안 하면 못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가 대충 알아요. 저도 알잖아. 근데 처음에는 섬뜩섬뜩해. 그러다가 살짝 이 발을 내디도 봐. 근데 괜찮아.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 나중에는 안 하면 못 살아.
이게 무서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를 못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허둥지둥 문제가 뭔지 교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단다.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냐. 아니면 또 우기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다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왜 그러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야.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지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두 주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몇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 이맘때쯤에는 또 어떤 폭풍이 밀려올까?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 이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알자.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임시 처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맹장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배가 아프다고 갤포스 먹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배를 째서 수술을 해가지고 맹장을 꺼내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아픔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임시 방편이지. 그거 먹으면 한 1시간이나 편안할까? 겁이 넘어가면 또 우리가 언제 그런 고난을 받았느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또다시 떠들고 왁자지껄 떠들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죄짓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거룩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이건 경고요. 이제 다음에는 무엇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믿음과 지혜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하고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떠들어봐도 필요 없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북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다 부질없는 짓이다. 헛된 일이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약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백신이 나와야 되고 처방약이 나와야겠죠.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천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은 수만 수십억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은 한 가지예요. 문제는 수백 수천 가지가 응용돼서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답은 한 가지라.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사는 길은 여호와께 있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여호와께 있어. 답은요 먼 데 있지 않더라고. 이 소리가 성경의 핵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25절에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창기가 돼가지고 뻔뻔하게 순종하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다니까요. 허둥지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창고라고 지금 하나님 불심판하려고 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지. 아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지.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 무엇이 문제인지, 죄가 뭔지,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지 여호와께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과 심판이 곧 눈앞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불순종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심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그동안 알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죽음의 길, 죄악의 길, 영적 간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창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세상도 섬기는 이 우상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러운 창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가면 내가 주인 되어서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문화에 찌들고 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생하고 살았으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주의 전에 올라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향기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안식일이 지나면 세상에 나가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마다 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빌며 큰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며 큰 바위 밑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듯이 그들이 그들의 신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역겨운 일이며 이 일로 인하여 북방의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리는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리석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알면서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게 여전히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것이 보이는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견딜만 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여,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1선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금도 흩어진 본의 아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사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다가 다시 한번 성산에 올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함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함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는 여호와여, 영적인 창기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도 섬기는 이중적 삶을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어리석은 죄악을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성전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실 적에 감격과 기쁨 중에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일토록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행음하였고 영적으로 간음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창기가 되어 뻔뻔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이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죄악의 투성이에 살았나이다. 주여, 이번에 이 경고를 무섭게 받아들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